할렐루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일화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 들어갈게요. 제 생활 얘기입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목사님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변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소하게 뭘 먹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것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당신이 힘드니까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하나 구워 먹고, 점심에는 그냥 우리 집 식구들끼리 매운탕이나 끓여 먹읍시다.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 매운탕집 좋은 데 가서 끓여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앞서가는 김영희 사모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구나. 자, 저희 집 사람이 흔쾌하게 이런 일을 제가 소원을 얘기하면 흔쾌하게 들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흔쾌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야, 기분 좋다 그랬는데 주일날이니까 여러분 무슨 스테이크며 무슨 매운탕집을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만 미역국에 우리 삼려전대에서 잘 끓여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앞서 보내고 하나님이 뒤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왜 앞서 가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칠 장소며 쉼을 얻을 장소며 그걸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시지 않아요. 안 믿는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안 믿는데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때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 병든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병들면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 옛날에는 뭐 고려장도 시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 김병에 효자 없잖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날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오늘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오늘은 여기에 너희들이 쉼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밤에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그 햇빛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와닿을까 저는 고민하면서 창세기 2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뭐 할 때가 되었느냐면 죽음이 임박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을 뭘 보내야 되냐면 장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자들과 그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며느리를 얻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서 이제 죽을 그런 육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어떤 여자요? 믿음 좋은 여자, 가문 있는 여자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믿음 좋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이제 찾으러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그 길은 여러분 수천리 길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여러분 서울에 가서 김씨가 하도 많아서 김서방 찾기 참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돌 던지면 여기도 김씨, 여기도 김씨, 저기도 김씨, 여기도 김씨. 김씨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누구누구 김씨 누구누구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종은 리브가라는 여자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여러분. 사진은요? 뭔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종은 그 메소포타미아를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 종도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리브가라는 여자를 얼굴도 모르고 그 어느 동네고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주소도 없어요.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주소 찍고 가면 되잖아요. 차 몰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근데 여러분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나귀 타고 몇 달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여러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여러분 모래 사막을 만나서 거기에서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심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나도 두려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정착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였고 죽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내 생명도 지켜줬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보다 앞서 보내서 너의 가는 길을 그리고 네가 내 며느리 니브가를 만나는 그거를 순전하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가거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에 갔을 때에 그 니브가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처녀가 나와서 그 종에게 인사를 하면서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그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게도 대접합니다, 여러분. 자,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난희 권사님 물 시골에서 두레박 풀어보셨어요? 예, 쉽죠? 샘이 깊지 않으면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은 보통 막 20m에서 막 어떤 데는 50m까지 두레박을 내려야 합니다. 막 내리고 막 올리면 물이 다 떨어져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진보딸이 물을 여러분 망태기에다가 담는데 담아서 처음 보는 사람이 물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처녀가 처음 보는 노인 할아버지가 물 달라고 하면 섣불리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런데 친절을 베풉니다. 순전하게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에 가서 그 물을 퍼서 그 종이 타고 온 나귀, 짐 싣고 온 나귀에게 몇 번을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니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2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 니브가가 아브라함 집으로 왔을 때 그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앞서가신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수천리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게 해서 니브가 처녀를 만나서 그 집에 있는 그 니브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들을 설득을 잘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으로 와서 결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를 사임하고 15년을 부교육자로 일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척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꿈에라도 또 말씀으로라도 부천시 중동역 근처에 교회를 하라 하고 아니면 무슨 큰 건물이라도 환상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근데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주시다.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정말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개척할 때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디를 개척할지 몰라서 기도 많이 해놓고 막판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 어디에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막막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뭐 서울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부천에 해야 되는지, 인천 어디 저 서구 쪽으로 향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주안 쪽에는 할 수 없으니까 더 먼 데로 해야 되는지 정말로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할 그것이 있는데, 목적은 있는데 어디서 해야 하며 어떤 장소에서 사업을 하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 정해놨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점을 딱 찍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점 찍어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점쟁입니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충분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갑자기 중동역 근처에 가게 되어서, 거기 근처에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를 첫 집에 갔는데 그 첫 집에서 거기를 딱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고 거기에 어떻게 갈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한번 둘러보죠. 어디로 가시려고요? 송내동에 뭐 한번 갑시다. 거기 집사님 아는 분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쉬는 날 그분하고 거기에 가서 첫 소개를 받아서 그 소개받은 그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떠지냐? 부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50m 안에 있는 거예요. 3,500명 모이는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 한 150m 떨어진 1,500명 모이는 송내중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이 참된 교회는 부천에 시험 든 사람들은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소문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은 차도 없고 그리고 사모님은 몸빼바지 입고 산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웬만한 부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정신이 놔졌던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고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저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수많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사역을 아주 재미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년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내년에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은퇴 후에, 또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 건지, 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무엇인가,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장래의 미래나 결혼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타락했지만 그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갈 바를 알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못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업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힘든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해져야죠. 자, 여러분들 친밀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친밀해지려면 김영은 집사님 교회 오빠하고 어떻게 결혼했어요? 교회 오빠하고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모르는 오빠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계속 만나자고 하고 빵 사준다고 하고 밥 사준다고 하니까 친밀해졌죠. 그러니까 신뢰가 되니까 내가 이 정원교 집사 교회 오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친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고, 이 오빠 잘생겼고 드럼도 잘 치고 내가 이제 그 오빠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다 생각해서 맡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밌잖아요. 얼굴이 막 빛이 나잖아요. 이제.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매를 했어도 연애 다 해보셨잖아. 내 남편 만날 때 여러분 그래도 좋았잖아요. 지금 막 발등 찍을 일이 막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분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웃고 있는 게, 그래 내가 처음 내 남편을 만났을 때 나 너무 좋았어. 저 남편만 믿으면 막 나에게 별도 따다 주고 빨간 고무장갑 껴가지고 물은 안 묻히게 해줄 거라 막 그런 환상 속에 여러분들이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여러분 계속 신뢰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그 남편 될 사람의 특성도 알고 하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돕는 배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계속 친밀하게 보내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저 교회 오빠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아요?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알아요. 왜? 야, 영훈아 만나자. 뭐 사주고 막 또 이 하트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알아요, 여러분. 바보라고 할지라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말씀으로 설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말씀 주시는 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느끼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어디에 점은 꼭 찍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느낌적으로 알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럼 느낌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앞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대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 대신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꼭 대적이 나타납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주눅이 들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멈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싸나운 개가 막 짖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뭐 멈추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시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십 15절도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지만 지금 여리고 성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그리고 난제 8일 된 이상 사람들은 뭘 안 받았어요? 그동안 광야에 있어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칼차고. 그 칼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훈련을 받았나요? 무기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무슨 지략이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세워서 앞서서 싸우게 해주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8장 8절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가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과 같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할 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여인, 사진도 없는 여인, 주소도 없는 여인을 이 종은 갈 때 막연했지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니 너는 믿고 가거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취업도 결혼도 삶도 사업도 일터도 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렇게 일하셨어.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거라. 물론 네가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사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